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진 먼저 한 장 보시겠습니다. 자, 이 나무 혹시 무슨 나무인지 아십니까? 바로 아시네요. 어떻게? 대추가 있구나. 네, 대추나무입니다. 근데 이 대추나무에 대추가 많이 열리게 하기 위해서 꼭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대추나무에 염소를 한 마리 묶어두는 것이라고 합니다. 염소 들어보셨나요? 염소를 대추나무에 묶어두면 왜 염소를 대추나무에 묶어두냐면요, 이렇게 나무에 묶인 염소는 가만히 있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이 염소가 나무에 묶인 순간부터 염소는 엄청나게 발버둥칩니다. 막 도망가려고 나무를 잡아당기기도 하고 반대로 나무를 들이받기도 한답니다. 한마디로 이 염소가 나무를 엄청 괴롭힌다라는 것입니다. 나무에게 막 스트레스를 준다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나무에게 스트레스를 주냐면요, 이렇게 하면 대추나무가 긴장을 해서 자기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대추를 많이 맺는다고 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답니다. 왜냐하면 동식물들의 특성상 위기를 느끼면 번식을 하려고 하는 특징이 있는데, 이 대추나무도 말은 하지 않지만 자기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본능적으로 대추를 더 많이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예로 미꾸라지를 키우는 양식장에서도 이 미꾸라지들이 활발하고 팔팔하게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수조에 메기를 풀어놓는답니다. 메기. 그러면 이 메기가 미꾸라지를 잡아먹으려고 엄청 쫓아다닌답니다. 그럼 미꾸라지는 어떻게 할까요? 도망다니는 거죠. 엄청나게. 그러면서 미꾸라지가 더 건강해지고 또 더 팔팔해진다라고 합니다. 이런 걸 메기 효과라고 한다는데요, 실제로 경영학에서도 쓰이는 용어라고 합니다. 이처럼 대추나무도 그렇고 미꾸라지도 그렇고 편할 때보다 오히려 흔들리고 힘들 때 열매가 맺히고 더 건강해진다는 사실이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탄할 때보다 힘들고 답답한 순간에 오히려 더 배우고 더 자라나는 경우를 여러분 모두 각자의 인생에서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처럼 위기를 통해 물 한 잔만 먹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처럼 위기를 통해 더 깊은 의미가 드러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기적 사건인데요, 특별히 이 기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일으키신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내쫓으시고 정말 엄청난 기적을 이 땅에서 많이 행하셨는데요, 상징적으로 그런 수많은 기적들 중 첫 번째 기적이라는 게 사실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라는 게 상징적으로 얼마나 의미가 있냔 말이죠.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나오는 기적은요, 뭔가 그런 큰 의미를 가진 기적이라고 보기에는 임팩트가 약합니다. 뭔가 좀 더 엄청나고 좀 더 드라마틱하고 그랬으면 더 상징적이고 더 의미가 있었을 텐데, 오늘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은 사실 임팩트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굉장히 신기한 일이긴 한데 예수님이 늘 하시던 기적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임팩트가 약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를 오늘 말씀 4절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멘. 자, 먼저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아셨기 때문에 뭔가 좀 특별한 걸 기대하고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그랬더니 그에 대한 대답이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4절이었는데요. 아까 뭐라고 써 있었는지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4절입니다.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멘. 자, 이 대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약간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좀 그렇지 않으세요? 솔직하게 그 성경에 써 있으니까 듣긴 하겠는데 표현이 어떻게 조금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물론 여기 말한 여자여라는 표현은요, 우리 문화, 우리나라 정서에는 진짜 이해 못할 표현이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좀 충격이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여자여라는 말 자체는 그렇게 무례한 표현은 아닙니다. 이게 한글로 번역되면서 조금 오해가 이제 있을 수 있게 번역이 된 건데요. 사실 이 부분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우리 생각대로 야, 이 여자야 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존중하면서 여자를 부르는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약간 거리를 두는 그런 말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로서 대답하신 게 아니라 구원자로서 대답하신 말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여라는 표현 자체는 여기서 무례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 후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었습니다. 이건 확실히 거절의 표현이 맞습니다. 물론 이 문장에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와 해석이 다 내포되어 있기는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일단 거절의 의사가 맞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신 이유는 말 그대로입니다. 원래 이 기적은 예수님이 계획하셨던 기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신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원래 이 기적을 행하실 마음이 없었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말 그대로입니다. 때가 안 됐다는 겁니다. 기적을 행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근데 왜 그러면 오늘 이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상대적으로 임팩트가 약하다고 느낄 수 있을 이 기적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답이 오늘 말씀 3절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아멘.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일어난 기적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부족함과 결핍이 기적을 불러온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채워지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부족함이라는 게 문제 같아 보일지라도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실 문을 열어드리는 순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성경에도 여러 번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이야기를 다들 아실 텐데요. 삭개오는 당시 세리장이었고 돈은 많았지만 사람들 눈에는 죄인 취급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성경은 굳이 그의 키가 작았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사람의 키까지 적어놓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이걸 언급했다는 건 삭개오의 결핍이 그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평생 키 때문에 놀림을 받았고 열등감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단점 때문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서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나무에 올라가야 했고요. 이 모습은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우스꽝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바로 그 모습, 연약함을 극복하려 애쓰는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군중 속 수많은 사람들은 다 지나치셨지만 그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는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이름을 부르시고 그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삭개오가 키가 작지 않았다면 굳이 나무에 올라갈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 틈에 섞여 그냥 한 명의 구경꾼으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결핍이 오히려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인생의 위기나 고난, 단점, 실패들이 꼭 우리에게 불행만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실 기회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순간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 좌우명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즐거워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 말 당연히 이상하게 느끼실 겁니다. 힘들면 힘든 거지 그걸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즐거워하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게 단순히 기분이 좋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랑하라는 뜻입니다. 자랑하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단순히 그걸 참고 억지로 웃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완전 반대예요. 자랑하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환난은 절대 그냥 우리를 넘어뜨리는 걸로 끝나지 않고 결국엔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단련시켜서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면서 동시에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타이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랑하라는 겁니다. 때가 왔다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왔다고. 제가 지난번 이 자리에서 설교할 때 건강검진 받았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병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비만이라고 하더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때 제 식습관에 대해서 의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비만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성도님들이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먹는 걸 남들보다 몇 배나 먹는 건 아닙니다. 이 웃음의 의미가 뭔지 모르겠지만 진짜입니다. 실제로 저희 이제 지난주에 하늘소리 회식도 했고 그 청소년부 선생님들이랑도 이제 회식을 하는데 보시면 제가 거기서 제일 많이 먹고 그런 건 아니야. 그러니까 물론 많이 먹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이제 막 그분들보다 몇 배나 먹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 하늘소리 찬양팀도 그렇고 청소년부 선생님들도 그렇고 다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마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밥 먹으러 가면 제가 유독 그렇게 튀는 거예요. 사실 냉정하게 먹는 양을 보면요, 저보다 제 아내가 더 많이 먹습니다. 실제 절대 양으로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이건 그 자리에서 직접 보신 정현우 권사님이나 송병석 집사님이나 최태영 권사님이 아십니다. 소를 다 먹고 돼지도 먹었거든요. 눈 보니까 여전히 안 믿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의사가요, 저한테 제가 비만인 이유를 말해주는데 제가 과식을 엄청 해서 살이 찌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이유 때문에 살이 찌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 먹고 바로 눕는 습관 때문에 그렇답니다. 먹고 바로 누워서. 그런 분들 있지 않으세요? 저만 그럽니까 여기서? 그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실제로 그랬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제가 살이 확 찌기 시작했을 때가 이제 5년 전에 코로나 터졌을 때였는데, 근데 그때 제가 이제 학교 수업을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맨날 밥 먹고 수업 들을 때 켜놓고 그냥 누워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8, 9kg 쪘거든요. 그때. 그래서 제 생활 습관을 생각해 보니 정말 그 이유 때문에 살이 찐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먹고 바로 누우면 살이 찝니다.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러면 단순히 살만 찌는 게 아니라 건강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옛말에 먹고 바로 누우면 소처럼 된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소처럼 뚱뚱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세요? 소처럼 거대해진다는 말이 아니라요, 소가 음식 먹고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사람도 먹고 바로 누우면 음식이 역류한다는 말이랍니다. 어쨌든 먹고 바로 누우면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근데 동물 중에 저처럼 먹고 바로 눕는 동물이 있답니다. 혹시 아세요? 뭔지? 돼지는 닮은 거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돼지 아니에요. 돼지 어떻게 바로 돼지가 나오나요? 돼지 아닙니다. 닮은 거 말씀하시지 말고 돼지 아닙니다. 어쨌든 자, 너무 빨리 나와서 상처를 받았는데 지금 사자랍니다. 사자가 먹고 바로 눕는답니다. 심지어 여러분, 사자는요 한 번 먹을 때 엄청나게 많이 먹고 그 다음 바로 누워서 한 일주일에서 2주일까지 안 움직일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냥 그러고 가만히 누워서 자는 거죠. 왠 줄 아십니까? 사자는 천적이 없잖아요. 사자는 천적이 없거든요. 누구한테 잡아먹힐 위험이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계속 누워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사자가 이렇게 배가 터질 때까지 먹고 바로 누워서 자면요, 당연히 사람이랑 똑같이 역류성 식도염에 걸리고 건강에 안 좋다고 합니다.
물론 신체 구조가 사람하고는 다르니까 똑같이 안 좋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사자한테도 굉장히 안 좋기는 하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자는 먹고 바로 누워도 절대로 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자가 눕자마자 바로 똥파리들이 엄청나게 달라붙기 때문이랍니다. 똥파리들이. 사자가요, 실컷 먹고 자려고 누우면 다른 동물이 공격하는 게 아니라 똥파리들, 특별히 밀림에 있는 똥파리들이 사자한테 붙어서 피를 빨아먹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여러분, 밀림 똥파리 본 적 없으시죠? 저도 본 적 없지만 TV에서 보니까 우리가 아는 그 파리보다 한 4배 정도 몸이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검지손가락 반만 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파리가. 그래서 이 똥파리들이 사자에게 막 붙으면 사자는 이 파리들 때문에 누워 있다가도 강제로 몸을 막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몸을 움직이고 뒤척이면서 파리들을 쫓아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사자가 강제로 운동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뒤척이고 움직이니까 운동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쓰는 칼로리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자가 먹고 바로 누워도 살도 안 찌고 병도 안 걸리고 건강하게 있을 수 있다라고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에서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이 사자 입장에서 이 파리들 정말 심판해버리고 싶을 겁니다. 엄청 싫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것 덕분에 이 사자가 운동을 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참 싫고 힘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소위 똥파리 같은 일들이 분명히 생겨납니다. 엄청 싫고 엄청 미운 사람도 생겨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힘든 일이 무엇인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 때문에 힘든 것인지도 중요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요한 건 내가 그것 때문에 기도를 한 번 더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평안할 땐 기도가 잘 안 되고 교회에 오실 때도 평범하게 오시지만 여러 가지 시험에 지치고 인간관계에 상처를 받을 때 그때 오히려 하나님께 간절하게 무릎 꿇게 되는 경험 다들 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주는 게 무엇이냐? 바로 그 고난, 슬픔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 몸에 근육이 부딪히고 찢어져야 더 강해지듯이 믿음도 마찰과 고난을 지나야지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힘든 순간 자체가 아니라 그 순간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반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게 믿음을 세우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모든 것이 완벽하고 모든 것이 갖추어진 좋은 상황 속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부족하고 결핍된 위기의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결혼식은요,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오늘 우리처럼 그냥 몇 시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가장 큰 잔치가 바로 결혼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큰 잔치에 제일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은 신랑 신부 입장에서는 정말 창피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식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는 말이거든요. 여기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대부분 이제 결혼식을 많이 다녀보셨고 그 중에 몇 분은 이제 자녀들 결혼까지 시키신 분도 계셔서 아시겠지만 결혼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식장의 크기일까요? 얼마나 예식장이 비싼지일까요? 뭐 홀이 얼마나 큰지일까요? 아니면 신부가 얼마나 드레스가 예쁜지일까요? 아닙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차장이 넓은지, 두 번째, 밥이 맛있는지. 공감하실 겁니다. 막 몇 군데씩, 아니 몇십 군데씩 결혼식 다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요, 정말 친한 사람이나 아니면 뭐 자녀들 결혼이 아니고서야 결혼식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비싼 데서 한다고 해도 하객들 그런 거 잘 모릅니다. 드레스가 뭐 몇백만 원짜리인지 신부만 압니다. 신부만. 겉에서 보면 다 똑같다고요. 물론 그렇다고 결혼식에 의미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신랑 신부를 위해 모인 귀한 자리인 건 맞죠. 하지만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끼리 대화도 하고 또 그러면서 먹는 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게 제가 먹을 걸 밝혀서 그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여기 공감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는 보통 결혼식 하면 뷔페로 하지 않습니까? 뷔페로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결혼식을 가셨는데 결혼식 딱 끝나고 식당에 갔는데 밥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분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안 좋으실 것 같으세요? 갑자기 되게 조용해지시네요. 이렇게. 제가 실제로 지금까지 그래도 이제 수십 번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결혼식을 많이 가봤는데요. 이제 저도 그 정도 됐는데 솔직히 너무 많아서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이제는 어디서 했는지 뭐 이런 건 당연히 기억 안 나고 심지어 신랑 신부가 누구였는지도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기억나는 결혼식이 하나 있습니다. 밥이 떨어졌던 결혼식은 기억합니다. 친구가 저기 동인천에 뭐 스몰 웨딩으로 한다고 해서 어디 카페 같은 데 빌려서 했었는데요. 그때 음식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정확하게 기억납니다. 왜냐? 기분이 진짜 안 좋았거든요. 말씀 속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객들에게 굉장히 미안한 일이었습니다. 그게 있어야 서로 대화도 나누고 잔치를 즐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막 그 시대 사람들이 술을 많이 먹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그 지역, 그 시대 팔레스타인 지역의 문화였다는 겁니다. 이게 포도주는 필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신랑 신부 입장에서 엄청나게 난감한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모든 사람이 주저하고 당황할 때 오늘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 이 위기, 이 모든 걸 다 예수님께 넘겨버립니다. 다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다 아시다시피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계획하고 열심히 준비했던 것들이 무너질 때, 또 내 뜻대로 안 되고 실패할 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께 그 문제 자체를 그냥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온전히 다 예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거 어떡하지? 저거 어떡하지? 그 문제에 대해 혼자 고민하고 그 문제랑 씨름하기 전에 예수님한테 먼저 나아가고 예수님하고 씨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왜 씨름이라는 표현을 썼냐면요, 한 번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십시오. 예수님의 어머니가 처음에 예수님께 포도주 문제를 알렸을 때 예수님은 분명히 거절하셨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만약 여기서 끝났다면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거기 있던 하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저분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리고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눈앞의 상황은 불가능해 보이고 다른 방법은 전혀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라고 먼저 선포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원래 계획이 없었지만,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믿음 하나를 보시고 첫 번째 기적의 타이밍을 앞당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나 고난의 때는 절대로 좌절할 때가 아닙니다. 실패했다고, 넘어졌다고, 멀어졌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역사하십니다. 말씀 속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처럼 하나님, 도저히 이 상황을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때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문제를 해결해 오셨던 방법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의지하고 믿었던 사람들,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으시고도 많은 고난을 이겨냈던 경험들이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그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그 쥐고 있는 방법들을 모두 손에서 내어놓고 내 안에,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를 비워두고 그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철저하게 그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하는 우리 인천 신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부족함이 끝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는 시작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결핍과 위기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매달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상황은 막혀 있어도 주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선포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부족한 것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이 시간 오늘도 주님께 나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며 기도하오니 이 밤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간 드린 예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질 기쁘게 받아주시고 물질의 크고 작음과는 관계없이 온 마음을 다해 드리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는 일에,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연약한 이웃을 돕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